우리 조별 우리 리더들이 또 대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선교사님 왔을 때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진구 선교사님께 직접 질문하고 우리가 또 신앙의 여러분들의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요즘 이게 이제 트렌드죠. 저자 직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강의를 하면서 쌍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질문도 하고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이거 좀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요. 이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 선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사실 이때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한 한 앞부분은 선교사님이 해주신 강의 내용들 위주로 좀 먼저 해주시고 뒷부분에 또 신앙적인 질문 또 몇 가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 실제적인 질문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도 하는 겸 한번 질문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사경의 시작을 선교사님이 생각에 관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생각의 문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했는데 생각은 첫 번째 내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네,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의 생각.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난 것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탕자는 하나님의 돌봄에서 떠났다, 벗어나 있다. 근데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큰아들은 떠나 있었고요. 아버지의 돌봄과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돌봄 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지배받으며 살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아버지의 케어 안으로, 아버지의 돌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아버지의 생각,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데 사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종으로서 살아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 사경회가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 8년생인데요. 7, 8년 이전에는요, 질문하면 혼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하면 혼났는데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기 내시라고 청년들이 겁없이 엉뚱한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 공부를 하면 청년들 질문 엄청 많거든요. 네, 많이 쫄았는데요. 제가 장년들 질문을 대리로 하나 받아서 저희들 남전도의 질문을 하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자기 생각과 또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고 싶다. 그럴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질문이 어려워서 그 생각을 제가 지켜야 된다고 첫날 말씀을 드렸죠.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면 왜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염려 때문에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그 좀 염려하는 게 좀 적어지면 여러분들 그 생각도 좀 수가 줄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뭐 손주가 아프다거나 뭐 차 사고 났대는데 뭐 자세한 소식을 못 듣는다거나 이런 별의별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렇게 오는데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아서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인데 여기서는 about anything 이렇게 그 NIV라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에 보면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키는 게 사실은 아니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평강, 샬롬. 그게 와서 우리를 지켜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놓는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는 평안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리모트 컨트롤처럼 주님의 생각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주님의 생각을 이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워치만이라는 형제는 그걸 영적인 피동성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피동성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감지되기 전에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 패시브와 그 영적인 그 피동적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는 이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옛 자아에 속한 생각이고 이제 좀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역시 똑똑한 학생들은 미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 자아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자아는 다 때려 부셔야 될 뭐 내 안에 있는 적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죽었어요. 성경은 죽여라가 아니고 자아를 죽여라가 아니고 자아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새로운 자아, 새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남은 건데 일단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막 계획하고 플랜하지만 그거를 기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말하듯이.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게 드는데 주님 이건 주님께 맡겨요. 제게 주님의 생각들과 마음을 제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마음의 평안도 오고 동시에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오고 두 번째는 뭐 주의 종들 우리 김창 목사님이나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라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평안 같은 걸 여러분이 뭔가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그거에 바로. 저희들 짠 거 아닙니다. 즉흥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본문까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저께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샬라크라고 하셨나요? 예, 하나님께 내어 맡기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데가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혹시 여기 관해서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아, 네. 네, 좀 전에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이 예일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또 거기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 자아와 모든 거를 다 십자가에다가 내려놔라. 생각과 마음을 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라고 그런 항상 치밀한 규제 속에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바라봐라. 이게 제가 생각을 잠시 끈을 놓았을 때 그때 교묘하게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세상 것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때 아닌데 하고 그때 그 깨달음이 오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나의 십자가의 못을 비난하는 건 뭐 세상에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근데 그거를 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십자가에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다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방법도 괜찮은 건가요? 아, 이제 좀 이제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그 성구와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모든 게 굉장히 좀 명확한데 그렇지 않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게 어떤 표현인지는 제가 잘 알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성구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뭐는 있느냐면은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은 있어요. 갈라디아서 있죠. 5장에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나 죽는다는 의미는 매 순간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어요. 그게 잘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내려놓으니까 그 말은 지금 방금 김지현 목사님 말씀하신 샬락 주님께 던졌더니 이 샬락이라는 말이 맡긴다는 말이요. 이게 던진다. 샬락이라는 게 throw, cast awa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야만 맡긴 거지. 이렇게 쭉 늘여갖고 한쪽 귀퉁이를 던져서 예수님 이거 잡으시고 나 여기 잡고 이거는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거 표현은 좀 그래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 그건 성경적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잘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세션 마르다 이야기는요. 우리 선교 때 여러 번 들었지만 사실 여러 번 들어야지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회개하는 그 부분이 바로 마르다 다 안다는 거죠. 네, 아는데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 알미 오히려 예수님의 행하심을 막아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참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는 것에 속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식이 오히려 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될 때도 그것을 우리 믿음을 제한할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참 공감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어려움이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에 좀 직면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마주서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더 많은 꾀를 내고 더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지식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지식은 또 우리를 막아서고 이런 신앙생활의 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참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저는 분리해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건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이 있는데 결국 거기서 돌이키는 것, 내어 맡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죠? 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많이 질문도 공감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두 번째 세션에 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군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쪽에 마이크를 하나 놔주시고 질문하시는 분은 수고스럽겠지만 잠깐 질문석으로 오셔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보다도요. 어제 누가복음 15장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구체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돌아온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돌아온 탕자를 모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은 어제 또 새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흔히 지금 31절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도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설거지를 남자가 꾸준히 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허랑망탕한 놈이 설거지 한번 해주면은 굉장히 그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31절 말씀처럼 평소에 그 큰아들한테 야, 이것이 다 네 거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그 큰아들이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았을 텐데, 왜 아버지는 평소에 그 큰아들한테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그 작은 아들한테만, 그 돌아온 탕자들한테만 그렇게 베풀고 그랬는지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선교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정의롭고 인류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왜 그쪽 작은 아들만 그러냐? 큰 아들도 그럼 큰 아들 좀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제자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밝히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비유로 하는 이유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안 되었다. 왜 저 사람들에게 안 되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침받을까 보다. 그럼 그 말을 잘못 들으면은 도대체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꼭 저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침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싹 알아들을 사람들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그 뿌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뿌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하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정해놓고 그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나?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고 이 전체의 생애가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보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압축시키면 한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간단한 건데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에서가 왜 장자인데 왜 그러면은 그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He despised his birthrigh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자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이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러죠? 근데 나중에 족보를 보면은 에서한테서 엘리바스, 아말렉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말렉이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전쟁 애굽에서 나와 전쟁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처진 사람들만 쫓아가면서 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아말렉이 공격해 와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 육적인 사람들이라서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 자, 이런 아말렉을 하나님이 뭐라고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평생 동안 싸우겠다. 그리고 반드시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보고 이 아말렉을 쳐라 그랬어요. 다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이걸 진멸 못 시켜요. 그럼 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 못 시킬까요? 비슷해, 이 사람들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기념비 세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막 책망하니까 그래도 나와 함께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좀 나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명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니까 아말렉 다 쳤겠어요? 안 쳤어요. 어떻게 했냐면 결국 누굴 남겨놨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남겨놓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막 대노해요. 왜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겠느냐, 순종을 기뻐하겠느냐? 순종을 기뻐하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이 아말렉을 살려두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그날 밤에 이건 이제 우리가 미드라심이나 이런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주석이죠. 그런 책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날 밤에 아각의 부인하고 아들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정착하느냐 하면 페르시아에 가서, 바사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정착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에스더서를 딱 피면 에스더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와요. 누구라고요? 아각 사람.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려고.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몇 명을 데리고? 400명 데리고 왔어요. 400명이 뭐 치어링그로 웰컴하기 위해서 400명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왔는데 세일산에서 세일산 사람들은 다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수렵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하만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에스더로 인해서 구원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만 않아요. 이 에서의 족속 후예가 누구냐 하면은,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 쪽에 가서 머물거든요. 그 세일산이 어디냐면은 이 사해 가까운 쪽에 산지들, 산이 높고 돌산들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오베드야서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을 끌어내겠다. 너무 교만하다. 이런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뭔가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이게 좀 엮어지나요? 사람들 특징이? 네. 자, 에서 사냥 좋아하고 육적인 거 좋아하고 뒤에 보니까 부인들도 여자들도 많이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 마초맨에 털 많고 뭐 이러니까 목소리 이러니까 뭐 여자들이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육적인 게. 그러니까 세상은 육적인 사람들이 이걸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이 보세요. 이게 역사 속에서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에돔이 너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빌론이 침공했을 때 나중에 그때도 버텼는데 나중에 다른 민족을 하나님 일으키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지? 마사다. 네. 그건 오래됐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화까지 나오는데 페트라라고 아시죠? 페트라 관광지 페트라도 있고 그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는데 그게 오바댜서에 예언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거기서 다 흩어지면서 소수의 에돔 족속이 모여 산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두메아 지역이에요. 이두메아. 그럼 이두메아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렸던 누구예요? 헤롯 왕이 바로 이두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희한하죠? 그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영아를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나중에 우리 장로님은 다 이걸 지혜로우니까 꿰실 거라고 믿고 무슨 말이냐면은 육적인 세력이 있어요. 육적인 세력. 그리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받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비유가 뭐냐.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무리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흔히 말하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꼬집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이제 장로님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느라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큰아들은 그러면은 그 말을 못 들었느냐? 아니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둘 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죠. 둘 다에게 이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못 받고 아버지가 그냥 작은 아들만 주고 큰아들한테는 야 그냥 내가 맡아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진짜
장로님 말씀대로 큰아들이 너무 불쌍한데 똑같이 나눠줬어요. 더 나가서 율법상 큰아들은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 진짜예요. 2배를 받았어요. 2배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동생보다. 그게 율법이 정해놓은 법이니까 무조건 장자는 두 배를 받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좀 풀리죠. 이제 조금 큰아들이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2배나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잡아먹으면 되지 2배 받았으면. 그죠? 지금 자기 말로는 자기 동생 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썼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에 2배를 받고 있는데 염소 새끼를 못 잡을까요, 과연? 잡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지금 이거는 염소 새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멀리 떠나고 이제 돈을 나눠받고 간 거고, 그리고 이 지금 큰 아들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이미 멀고 차갑고 그런 거죠. 그런 상태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옳은 비유의 해석이 아닐까. 자, 이렇게 통해서 보시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등기를 사실 그 좋은 질문이시기도 한데, 사실은 그거를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테스타멘툼이라는 말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면은 사실은 아버지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산의 효력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걸 다 나눠줬어요. 이미 사전에 달라고 하니까. 근데도 이거를 등기를 안 쳐줬을까 과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홀의 자식들 뭐라 그러지? 후레 자식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리는 게 되잖아요. 주변에 내 자식들이 나 죽은 걸로 취급해서 나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걸로 여겨서 유산 다 상속해달라고 미리 선상송해달라고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은밀하게 알면서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아버지는 또 몰랐겠어요.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그 종이, 형이 보낸 종이 와서 다. 사실 그런 소문은 빨리 퍼지잖아요. 그죠? 제일 빨리 퍼지는 그 스캔들이 주로 남녀 문제, 그죠? 돈 문제, 이런 건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둘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여자 문제, 돈 문제 다. 얼마나 빨랐겠어요. 알았겠지.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그걸 안아주는 거죠. 빨리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 맞춰보면 안 되고, 이 비유의 초점은 역시 뭐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멘. 우리 장로님 덕분에 이게 사실 지금 저희들은 또 신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길고 지루하게 들었던 내용들을 쉽게 내러티브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정론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진짜 짧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또 저희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창 목사님께서 그때 장자가 와서 한 마리 더 잡읍시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어차피 다 자기 건데 그렇게 참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결국 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션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했는데 고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미리 또 좀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엘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 주어야 한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대신에 복수해 주어야 한다. 그 미망인과 결혼해 주어야 한다. 그 친족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고 해답이 우리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대안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모든 문제의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고해를 우리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냥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억울한 것을 갚아 주시기까지.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 억울한 답답한 부분까지 다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아버지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어저께 세션이었는데요. 네. 오늘 세션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 여기 질문석이 있습니다. 네, 질문석에 앉아주시면. 네.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니까 그 전 고엘 세션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마음의 세션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까지가 끝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살면서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디 알바를 가거나 제가 학교를 가는 상황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누리는 것을 더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 일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자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가? 그 아버지의 두 아들 사이에 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근데 아버지 안에서 저한테 맡겨주신 자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누리는 것만 할 수 있는 거는 또 올바른 신앙 같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봐왔던 이제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는데 제 상태가 조금 저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자리 그 가운데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어가 돼가지고 요약을 잘 못해 한국말을. 네. 그 이제 그 누림과 네. 사명 사이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경험한 주님은 이제 이거 뭐 성경을 들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좀 저의 얘기를 하면은 전에는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사명으로 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어제 좀 간증을 했지만 어느 날 정말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필리핀 분들한테 또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터닝 포인트 하는데 사람 안 오면은 어떻게 하지? 사람이 더 이상 안 오면 그럼 할렐루야지 그만하면 되지 그랬어요 제가. 그만하면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요. 교회도 사람이 안 오면 문 닫으면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명이라든지 해야 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븐 당한다. 조정당하고 그거에 의해서 몰려가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짐 중에는 죄의 짐이나 마음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지만 또 하나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의 짐이에요.
종교의 짐. 이 종교의 짐을 지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짐을 기꺼이 지는 분들도 있어요. 좀 얘기가 좀 많이 가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사명에 의해서 드려지기 전에 먼저는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충분한 누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주님을 누려보니까 이건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전해줘야 되고,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이런 삶이 있어? 이거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실천하다 보면 누림을 기초로 해서 가는 사명이라면은 번아웃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를 증명하고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나는 죽도록 내가 내 자아로 열심히 나를 불질렀습니다. 즉 자아로 충만하게 살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I am burnout. 그럼 넌 그러죠. I see. 그랬구나. 네가 얼마나 그냥 태웠으면은 번아웃 됐냐. 너를 태웠으면. 위에서 오는 불로 해야지. 그 여러분이 만드는 불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그거 그냥 막 갖다가 집어넣고 불쏘시개 하려고 나무 찾아오고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면 확 내려오는 그 불.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그래서 누리세요, 먼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충분히 누려졌을 때는 그 누리기만 아주 충분히 드세요. 그냥 마음껏.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자, 보세요. 갑니다. 좀 봤는데 성경 열왕기하 7장. 이 문둥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이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시간 제한 없이 가십시다. 그냥 그 사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아서 이게 완전히 포위가 봉쇄가 됐어요. 봉쇄.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기아에 죽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애기 엄마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네 애기 잡아먹으면 내일은 내 애기 줄게 그랬는데, 그 애기를 잡아먹었더니 다음날 그 여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애기 데리고 도망갔어요. 막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우리말로 하자면 쌀 한 대에 150만 원이었는데 정상으로 떨어져서 15,000원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사람들이 먹지 못해. 근데 안 믿어요. 그런데 성문에 7장 3절부터 한번 보죠. 3절부터 쭉 한번 보죠. 자, 우리 형제님이 나온 김에 좀 읽어주세요. 3절부터.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예. 자, 이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문둥병자들. 왜 그 문둥이들은 밖에 있었을까요? 병자들은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나병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깨닫느냐면 들어가도 죽고 어쩌니까 항복하자, 투항하자. 저는 이 투항하자는 게 굉장히 그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항하면 무조건 삽니다. 아니 그 투항하자는 자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군대 소리가 나서 얼마나 급했는지 두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 들어가 보니까 막 갈비에다가 막 갈비찜이 막 있고 이쪽에는 LA 갈비가 쫙 있고 저쪽에는 생갈비, 양념갈비 막 종류별로 있고 막 음료수도 막 여러 가지로 막 동동주부터 시작해서 그냥 먹은 거예요. 실컷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아요. 근데 그게 배고픈 때 이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지. 먹고 마시고 갖다 다 집어넣고 숨겨놓고 이거 팔아서 충분히 평생 살만하다고 싶으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지상정, 이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다는데 침묵하고 있다.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고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돼서 죽으려는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협적인 아람 군대가 떠났다는 것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누려야지. 먹었어요? 형제님? 맛있던가요? 마셨어요? 효과 있던가요? 알딸딸 기분도 좋고? 그럼 이제 혼자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 배가 불러야 배고픈 사람 불쌍하지. 나도 지금 막 붙어갖고 지금 눈이 돌아가서 지금 다 아무거나 막 먹고 싶고 사람이 지나가도 갈비찜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일단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주님을 충분히 누리는 게 필요하다. 먼저. 그리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얘기해야지 내가 들은 주님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알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그러니까 야다는 경험으로 아는 알미고 기노스코라고 헬라어로 쓰는 말은 지적인 알미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형제님은 누리는 것과 사명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순간이 모멘텀인지 대충 좀 이 말씀이 도움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거는 뭐 우리 한국인이라면 우리 마음 급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은혜 받으면 또 사역했다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들고 뛰다가 탈진한 경험 저만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참 많은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가보면요. 이 은혜,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값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이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언약의 용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시 같은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언약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슬쩍 지나가셨지만 이거는 써먹어야겠다라는 다윗과 요나단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맺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신실하게 그 언약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헤세드, 번역하기 힘든 말을 의리라고 번역을 해주심으로 이 의리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그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우리 좋은 말이 의리라는 게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이 자기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대에서 맺은 언약이 내게 흘러내려온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은 90 불렀을 때 짜릿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는 늘 이제 예수님짜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값없이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정말 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높게 예수님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오전에 따끈따끈한 말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명쾌했죠? 네, 그럴까요? 자, 두 분 정도 먼저 받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질문 있으시잖아요? 제가 몇 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마다 질문하셔서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질문하시죠. 저한테 말고 이렇게 딱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질문석으로. 네. 질문석. 네. 질문으로 많이 괴롭혔는데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나를 대신 지불해주고 결혼해주고 약속해주고 딴짓해도 내 사랑하고 덥석 안아주는데 도대체 그분이 왜 이렇게 와닿지 않는지 아멘하고 큰소리 외쳐도 집에 돌아가면 그분은 상상 속에 나의 스토리 안에 성경 안에 갇혀둔 마치 되게 어색하고 왜 이렇게 멀죠? 그렇다고 그분을 찾으려고 아버지 하고 불러도 그때만 좀 왔나? 갔나? 그리고 또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아버지 제가 이래요. 그런데 이래요 하는데 영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고 정말 선교사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질문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나만이 그 엘리사가 했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전이해. 그렇죠?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그러면 지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다 허물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그 축은 뭐냐? 이 말씀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다림줄. 성경엔 다림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플럼 라인 이렇게 이게 재는 거예요. 이 삐뚤어졌는지 쌓는 게 똑바로 잘 쌓고 있는지 그 추를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쌓아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또 예수님은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820m 고지에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뭐 여리고나 저 밑에 있는 지역은 바다보다 120m, 200m까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1000m의 편차가 나죠. 그런데 반석이다 이 말은 돌 위에 짓는다 이런 뜻보다도 그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해서 단단한 그 터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다 짓냐면은 이 산 쪽하고 그 거민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 지역에다가 짓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낮은 저 밑에 땅에다가 모르고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왜? 건기 동안은 거기가 다 괜찮은데 이제 우기가 오기 시작하고 헐몬산에 이슬이 녹으면서 북쪽에서 그 물이 녹아서 흐르면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넘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게 흘러 들어오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기까지 계곡을 따라 흘러가면은 엄청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휩쓸어서 그 위에 지은 거는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형상화가 됐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집사님 안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하고 본인에게 형상화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다 잘해.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종교행위다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러면은 이게 안 되면은 종교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실제적이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 외에 그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정말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종교 행위를 멈추고 그냥 정기적으로 말씀을 계속 좀 김지현 목사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분을 그 주님과의 만남이나 이 체계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듣고 계시죠. 근데 사역자들이 봤을 때는요, 사실 그 법률 상담하러 가셨을 때요, 사건 케이스를 이해하고 적절한 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처방해주는 이거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회를 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명쾌하게 또 근본적인 것으로 질문하시잖아요. 현상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보면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뇌생남 많이 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영생남은 아닌 것 같고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어쨌든 너무 멋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걸 좀 잘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참 제가 마음은 안타까운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참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한 분 더 받을까요? 한 분?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왜 자꾸 본질적인 문제라고 제가 이제 집회 때 얘기하면 잠깐 섰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그럼 이 질병에는 각 질병에 걸리면은 병리 현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symptoms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병리 현상을 통해서 질병이 어떤 것인가를 알죠. 그럼 예를 들면 튜버클로시스,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의 TB라는 결핵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럼 결핵에 걸리면 자, 어떤 증상들이 있죠? 증상들. 여기 기침은 벌써 좀 심해진 상태. 또 뭐예요? 열이 있어, 미열이 있어. 그 다음에 또요. 각혈은 이제 죽는 단계. 식욕이 없어. 체중 감소. 당연히 뭐 체중 감소 일어나죠. 그 다음에 각혈. 이제 말기 이제.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왜 이러면 사경회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인 게 필요한가 하면 시간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뭐 같이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그 바이블 스타디를 좀 김주현 목사님하고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증상만 치유한단 말이에요, 증상만. 자, 열이 나요? 열의 원인은 뭐예요? 결핵이야. 그런데 해열제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해열제? 응? 또 오케이, 타이레놀. 오케이. 예, 타이레놀을 먹어, 이거를. 자, 열 어떻게 돼요? 타이레놀 먹으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이건. 근데 조금 있다가 반드시 다시 올라가. 왜요? 증상을 치유했지 질병의 원인을 공격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도 사라진다. 근데 자꾸 증상 치유에 급급하다 보니까 뭐가 반복되느냐? 증상이 좀 심해졌다, 좀 나아졌다, 다시 심해졌다, 나아졌다가 10년, 15년 간다. 이거 문제 있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문제로 생각 안 해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럼 언제 깨닫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깨닫는 거죠.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냐면 그 주님이 실제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 주님과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꼭 이런 거예요. 결혼했는데 난 신랑하고 같이 결혼하면 뭐 하는데? 손도 안 잡아보고, 또 19금 또 될까봐. 살짝 그냥 여기까지만, 손 잡는 거야. 괜찮은 거죠. 손도 잡아본 경험이 없으면 그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문제 있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겠지. 사기 결혼이거나 그 결혼 스캠. 결혼을 빙자한 뭐가 좀 사기당한 거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면 다 느끼고 알잖아요. 통하는 게 있잖아요. 통하는 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저 젊은 남녀 친구들 그 애인들끼리는 지네들끼리 다 통해요. 얼마나 긴밀하면요. 이러잖아요. 나는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서 제 팽치자 뭐 이렇게 벌써 얘기가 통한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쟤 너무 티낸다 야. 이렇게 벌써 교감이 된 거야. 눈빛만 봐도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노상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통화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저도 공중전화에서 1시간 10분 동안 동전을 넣으면서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한때는.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거를 요한은 뭐라고 편지에다가 썼냐면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예? 예? 예. 그렇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짠맛, 신맛, 단맛,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뭐냐 하면은 대개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 저기 뭐 식당에 이런 데 가면 그 진열장에 그 밀랍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예. 그거죠. 못 먹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못 먹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이 꼭 그런 거예요. 그 보면은 다 정상적인 것 같고 뭐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생명의 맛이나 예수님의 향기나 뭐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특징이 뭐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원하시면 좀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속이는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모님. 마이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또 교회에 또 목회자 삼으로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아까 목사님이 길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느냐, 그게 말씀에 근거했느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으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그게 어디 있느냐. 분명한 성경 근거가 있을 때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킨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려면은 요번에 이제 성교수님 저기 바빠가지고 그 말씀 안 해주시는데, 이 큐티에 대해서 날마다 콰이트 타임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은 믿음 생활하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이 이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할 때 뭐 적용 부분 이런 것도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 그 삼일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은 말씀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생각을 복종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이 큐티에 대해서 좀 짤막하기라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큐티 해도요, 정말 안 하는 게 큐티거든요. 너무 이게 힘들어하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꽂아 놓는 전시용으로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선교사님이 좀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사실 사모님 말씀하신 게 이 사경회의 핵심이에요. 또는 어떤 집회든 모든 것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리고 뭐 용어는 좀 다르지만 저희는 오늘의 만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광야에 내렸던 만나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뭐 quiet time도 괜찮아요. 근데 quiet time이라고 안 했던 거는 성경에 quiet time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가려고. 근데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지금 그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큐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는 시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침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프린트물로 나와갖고 4월 1일 다 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깨달음을 뭐 1000명, 10,000명이 받아들인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시죠. 왜? 천차만별 다른데 어떻게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D 출판사에서 나온 그걸로 하지 마세요. 그건 큐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디보셔널한 영성인, 그냥 날마다 그냥 영적인 어떤 공급을 받는 그런 걸로는 받아들이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큐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그런 정해진 본문, 뭐 깨달음, 뭐 묵상, 그다음에 나의 깨달음이 다 프린트돼서 나온 거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많이 안 믿습니다. 혹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중에 몇 명은 그 말씀에 부딪혀서 이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가 다 그거에 은혜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본문은 똑같이 묵상해도 깨달음은 다 다른 것이 정상적인 그 콰이어 타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일단 그 부분은 내일 짤막하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고요. 일단은 온 교회가 이 큐티를 본문을 정해서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성경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성구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이 성구를 어느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 다음에 문맥과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배경을 보는 것, 그 속에서 요거를 보는 것이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벗어나요. 자꾸 벗어나고 한 구절만 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님의 말씀이 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침례 받으러 나오니까, 야, 누가 너희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심한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찍어 던지우리라. 어디에? 불 가운데 찍어. 예? 뭐? 그래서 이 찍어
버린다. 쉽게 지금 여기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cut off 이렇게 돼 있어요. 잘라 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회개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죠?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마땅히 제사장 민족으로서 온 민족의 복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걸 벗어나서 하나도 효력이 없는 그야말로 그런 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찍어 던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쓴 말이 cut off예요. 근데 문맥 속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찍어버리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면 열매를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여기 나오죠. 여기 cut down. 에콥토 이렇게 됐어요. 나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에콥토 이렇게 나오죠. 에콥토. 이 찍어 던진다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자른다는 말이에요. 데피니션이 cut down이 cut up이에요. 찍어버린다. 이해되셨죠?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이거 한글로 좀 보여주세요. 한글로. 요한복음 15장 2절. 자,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게다가 또 찬송가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예, 그렇죠?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걸 불렀어요 제가. 뭐라고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열매를 몸에 찍어 던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가 문제냐? 단어의 뜻도 문제지만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게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예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 그나마 개역 개정에서는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되지만 옛날 개정 구약 개역 성경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나 한번 볼까요? 재미로 한번. 뭐라고요? 제해 버리시고. 제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제해 버린다니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해 버린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느낌이. 잘못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온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 에콥토가 자 이거 이렇게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쓸게요. 에콥토 이건 다 읽으실 수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최고예요.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에 보면 아이로 이렇게 아이레이 그랬는데 아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로 이것도 되게 읽기 쉽다. 아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로. 그렇죠. 헬라어도 잘하시고 최고예요. 그러면 왜 이 아이로하고 에콥토하고 다른데 왜 cut off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느냐? 성경을 원어로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럼 아이로의 원래 뜻이 뭐냐? 보면은 definition 영어로 쓰였는데 to raise
들어올린다. 리프트 업 뭐예요? 들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말을 썼느냐? 혹시 사진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 구약시대 때는 옛날 성서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이 가지가 축 늘어지면 이게 열매가 땅에 닿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겠죠? 비 오고 물 흐르면은, 그래서 그렇게 닿으면 열매도 못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를 들어줘. 리프트 업.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말이지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는데 원줄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의 일부를 막 잘라버리세요?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신을 원줄기, 우리를 가지라고 했는지 아세요? 포도나무 보셨죠? 거기 원줄기하고 가지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어렵잖아요. 다 원줄기가 다 가지 갖고 다 그렇지 비슷비슷하잖아요. 덩굴식물과는 다 비슷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순간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되고 그분은 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현대의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저런 식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들어준다.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이게 더 좋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은 잘라버려.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열매 맺어야지. 열매 못 맺으면 나는 찍혀서 전에 말했던 불에 던져. 아까 좀 저 강도사님 뭐라 그러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분들을 공부시켜 주세요. 어떻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터디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온 교회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맥 속에서 봐라.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제가 노트도 그거는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좋은 예들을 좀 많이 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참 좋아요. 그걸 알아야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정해진 어떤 패턴에 의해서 예를 들면 큐티다 그러면 큐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 보면 그걸 하면은 다 되는 줄 또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왜 말씀을 묵상하냐면 오늘 나를 인도하실 말씀, 혹시 내게 그분이 하시려는 말씀이 있을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피는 거죠. 그리고 읽어 내려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우리 스텝진들하고 상의해보고 필요하면 조금 시간을 조금이라도 우리 할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큐티도 잘못하면 이게 종교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했다라는 것만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 안의 관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대하고 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말씀하면 또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되어졌을 때 사실 그 큐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 실수도 하고 그리고 또 묻고 같이 공부하고 저는 MTA라고 이게 제 노트거든요. 제가 필요한 지금 볼륨 24 이게 24번째예요. 제가 이거를 목사지만 다 적는 겁니다. 왜 적냐면 이게 적는 거예요. 보세요.
그림도 그리고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이상한 것도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전문 그리고 이제다 뭐 색깔까지 다 하고 마커 다 하고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 광해부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김국규의 목사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보시면서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 어디서 그게 나는 경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삶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그게 바로 가서 펴서 보겠습니다. 잠깐 요 한 절만 보고 마치 히브리서 괜찮아요 목사님 앉아 계셔도 돼요. 네,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자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아멘. 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 사경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가 하면 너무 우리가 피상적이 된 거예요. 얕아. 그리고 그렇게 스친 것을 다 내가 마치 그걸 다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자동으로 쌓여갖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영성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 나이가 들면 평준화가 다 된대요. 이게 노령층이 되면 일단 외모도 평준화되고 지식도 평준화되고 그죠? 뭐 다 거의 평준화되는데 딱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여러분의 장차 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어린아이래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영적으로는. 그 특징이 뭐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는 게 뭐냐면 성경 펴서 읽는데 이게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저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젖이 뭐예요? 엄마가 먹어. 매기 매운탕도 먹고 갈비도 먹고 김치도 먹고 스시도 먹고 다 먹어. 그리고 애기한테 다 소화해서 젖으로 만들어진 게 젖이에요. 그렇죠? 밀크 맞죠? 예, 그러면 아이는 먹는 게 뭐예요? 애기가 먹는 거는 맨날 똑같은 맛. 그죠? 똑같은 색깔, 똑같은 함량의 그 영양소를 갖고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이걸로 겨우 사는 거예요. 야, 근데 엄마가 갈비 먹으면 갈비 맛 우유, 회를 먹으면은 참치회 맛 우유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젖이 나오면 안 나와 그렇게 똑같아. 그러니 이걸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까스로 주일날마다 목사님 설교 한 편으로 사는 거. 신실해서는 좋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으로 살면 그나마. 근데 그거 외에는 안 돼. 그러니까 꼭 목사님이 엄마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주석책에서도 또 영성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리 예일교회 빼고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여기 우리는 아니고, 그럼 그 목사님이 뭐 인터넷도 보고 막 공부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주 분주하셔, 목사님들이. 왜? 내일 전 먹여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주일날 그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먹고 소화한 걸로 준 게 젖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단단한 식물은 뭐냐? 이게 solid f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meat로 되어 있어요. meat. 고기예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게 고기예요. 고기. 그 말 맞잖아요. 애기가 어떻게 갈비 먹어요? 저렇게 예뻐하는 애기, 지금 저 애기한테 야 갈비 한번 먹어봐 한 덩이 뚝 잘라갖고 누가 자매가 입에다 넣어다 큰일 나죠.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교회 다녔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몇 년 다니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내 신급이 뭔데.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보다 높진 않잖아요. 축이 더 높은가? 목사잖아요. 근데도 전 자신이 없어요. 나 이거 갖고 내가 목사니까요. 나 이거 갖고 천국 안 갈 거예요. 저는 갈 때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갈 거예요. 하고 들어갈 거예요. 나는 뭐 목사, 뭐 선교사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목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 장로인데 뭐 장로가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건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것도 하셔야지, 장로님들이. 밥도 좀 사시고. 농담이고요. 하여튼 많이 봉사하고 잘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죠?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진검승부로 가십시다. 이제 신앙에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진검승부라는 게 뭐냐면 진짜 마음과 마음이 닿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좀 정확하게 하면서 얼렁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에다가 내가 이 6.25 전쟁통에도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비록 굶어도 이런 거 그만하고 지금 현재 정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나? 제가요, 깜짝 놀란 세계가 있다는 걸 얘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두고 이랬어요. 5만 번이면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아? 그러면은 이게 응답받은 게 5만 번이면은 최소한 3분의 1만 응답받아 15만 번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기도가 이제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왜?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발 미사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 형식 다 떼세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니 다 맞아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 그런 하나님 하면서 세계 평화와 정부 강요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까지 기도하고 마치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좀 닫게 형식 빼고 아버지, 예? 이렇게 좀 부르면서 진솔하게 나 이거 도저히 안 돼요. 나 진짜 며느리 미워 죽겠어요.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라든지 이제 남편이 가까이만 와도 싫어요. 라든지 정직하게 당면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도지. 그잖아요.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필리핀에서 보면 꼭 구걸하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트리트 칠드런 이렇게 부르는데 길가에 홈레스 아이들이 차가 신호에 대기하고 있으면 와서 창문 두드리면서 구걸을 해요. 불쌍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선교사인데 그래도 그죠?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많이 줬어요. 막 동전까지 바꿔놨다가 줬어. 근데 어느 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슈퍼 앞에서 내가 줬는데 슈퍼에 뭐 살 게 있어서 다시 왔다 옆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준 돈으로 돈치기 하고 있는 거야. 그 동전치기. 도박을 자기네들끼리. 너무 상처가 받은 거예요. 이것들 내가 준 걸로 도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도지랑 뭐 이제 빵 같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해요. 온갖 걸 다 짓는 거야. 왜? 제가 남이잖아요. 걔들 부모도 아니니까. 당연하지. 그 와갖고는 창문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받아서 그렇게 많이 줬지. 비록 뒤에서는 동전치기 해도 앞에서 할 때는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 딸은요. 얘가 유치원 그 몬테소리를 다니고 갔다 오면은 뭐 아침에 한 3시간 갔다 와요. 지프니 타고. 근데 갔다 오면 땀 찔찔 흘리지. 애기가. 그리고 이러고 탁 들어오면 가방 휙 던지면서 물! 이러고 가요. 뭐 저런 게 있어.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노동을 하고 온 것처럼 자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근데 또 자기 엄마는요. 그거를 또 뭐 물에다가 주스에다 쿠키까지 막 해다 줘요. 그럼 내가 그러죠. 아니 뭐 물 달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아이 알잖아 얼마나 힘들어. 왜 그럴까요? 자식이잖아.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식 중에 정말 상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말든 실제죠. 걔는 그렇게 하고 가지. 그 물 달라는 거를 뭐 형식 갖춰갖고 와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 저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모진 고생 속에서 산고의 고통을 통과하셔서 나를 낳으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머니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물 하고 가도 닿는 게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고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닫게. 네? 진검승부.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젠 진짜로 해야죠.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일교회 분들은 하시더라니까요. 감동받았어요. 어제 한 권사님 제가 여기 밤늦게까지 회의하느라고 늦게 했는데 제일 늦게 나가신 분이 오늘 아침에도 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일교회는 드디어 되는 교회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와 섬김과 봉사로 한다면 그 중년 세대들이 또 이어서 계속 생명을 부흥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겠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핸드폰 갤럭시 노트 22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24를 받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매년마다 핸드폰은 바꾸는데 23에서 24까지 가는데 이 영적 비밀이 저기 있었네요. 그렇죠? 오랜 시간. 근데 빨리 넘기시는 거 보셨죠? 저게 내용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거 쓰셔가지고 절대 넘기실 때 천천히 안 넘기십니다. 빨리 넘기시거든요. 맞아. 그만큼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과 같이 친근하게 나누시는 저 노트가 쌓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저 영성이 저기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